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이고 설교 제목은 더 깊게 알기를 원하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서택, 김선아 두 분이 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큰 스트레스를 당하여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집사의 문제는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는 시어머니와 동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정신과를 찾았더니 정신과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운전을 배우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재밌게 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죄책감이 자신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신경성 질병을 앓기 시작했고 거의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절박한 상황을 우리 교회에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부 털어놓을 수 있었다면 내가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도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담을 받으면 되지 왜 상담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여서 상담을 했다가는 그것이 퍼져나갈까 봐서 두려웠고, 두 번째로는 이 상담을 하면은 교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참아라, 용서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웃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상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혼율이 똑같다고 합니다.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이혼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거친 도전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도전과 풍파를 맞는 것은 똑같은데 믿지 않는 자보다도 믿는 자들이 오히려 죄책감 속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미워하고 싶으면 그냥 미워해버리면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면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미워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속마음으로는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많은 갈등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과 또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다른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간신히 그 사자를 피했어요. 근데 피하자마자 사자보다도 훨씬 더 큰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온갖 풍파와 도전과 어려움을 다 어떻게 헤치고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벽에 손을 댔는데
갑자기 그 벽에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현명하고 아무리 조심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벽 속에 숨어있는 독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벽 속에 숨어있는 독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벽은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벽 속에 숨어있는 독사는 내가 품고 있는 쓴뿌리, 스트레스, 고통, 상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현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한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을 아무리 튼튼한 벽돌로 쌓은다고 할지라도 그 벽이 세월의 풍파, 비바람에 오래 노출되면은 결국 아무리 튼튼한 벽도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틈만 생기면은 독사는 그 안으로 삐집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사가 바로 우리의 쓴뿌리요 상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벽에 숨어 들어온 그 독사가, 쓴뿌리의 독사가 내 내적인 힘,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고갈시키고 비틀은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속의 독사,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키워드 중에 하나, 유행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치유입니다. 치유와 영성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그것도 유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 본질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영성 한다 해서 영성을 따라갈 것도 아니고 치유 한다 해서 치유를 따라갈 것도 아니에요. 상처라는 것이 오늘날에만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도 상처는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상처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은 상처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잘 순종해도 여전히 상처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면은 성경은 아마도 상처에 관한 이야기,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디를 봐도 성경에는 치유와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항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왜? 바로 그것이 뭐다?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방법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오늘날 유행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상처, 쓴뿌리, 치유 그런 말들을 자꾸 많이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물론 쓴뿌리와 상처로 상처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쓴뿌리와 상처를 물론 그 주제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쓴뿌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으뜸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 자,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우리가 정말 쓴뿌리가 없이 상처가 없이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그 방법을 그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아감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합하면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 즉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깊게 알아가면은 우리가 모든 쓴뿌리와 모든 상처와 또 우리가 경건의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깊게 제대로 알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깊게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용어들을 사용해요. 뭐 하나님을 알아간다, 뭐 이걸 성장한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개념들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는 터미널리지,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마추어인지 알 수 있어요. 신앙도 전문가가 쓰는 용어는 정확해요. 용어가, 터미널리지가. 근데 아마추어가 쓰는 용어들은 뭐 신앙의 아마추어는 없겠지만 좀 희미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깊게 알아가라. 그러면은 너가 경건한 생활, 쓴뿌리를 받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깊게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거니까,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대강 좀 알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후반부는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제대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읽는 잡지 중에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제가 정기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 그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많고 많지만 그 많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도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있어야 할 꼭 그 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나는 울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을 정말 그 한 사람, 내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는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어떤 쓰라린 고통과 슬픔과 좌절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세상을 정말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연애했을 때 그 연애,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몇 시간이라도 쫓아가잖아요. 막 새로운 힘이 있었잖아요. 연애하면 그 얼굴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들을 맡길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딱 맡기면서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생길 것인데 그 제자들을 이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한 가지 기준만 제시하셨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한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에너지와 그 열정으로 나의 양떼들을 돌봐라,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정말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교회 일도 담당하고 전도도 담당하고 바자회도 담당하고 선교도 담당하고 수양도 담당하고 모든 것을 담당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딱 한 사람으로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정말 쓴뿌리가 없이 주님의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원인의 근본은요, 바깥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의 문제입니다. 특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굳건하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 자꾸 불평하는 것이고 환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봤을 때는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내면의 세계 질서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의 강인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자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의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 인생에 있어야 할 딱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께서 피 흘려서 사신 이 뉴욕 감리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어떤 쓴뿌리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단 한 사람, 내 자식보다도 훨씬 소중한 한 사람, 내 배우자보다도 훨씬 소중한 내 한 사람, 내 부모님보다도 훨씬 소중한 내 한 사람으로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 육체적 사랑의 대상인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청년도 이 이성적 사랑에 빠지면은 이게 이상해져요. 이게 전부 다. 이 사랑의 청년들의 사랑은 정말 불과 같고 높고 아주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랑은 이성을 향한 사랑을 조그만 방향을 틀어주면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같은 열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목회가 정말 재미있어요. 저 청년 목회 거의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막 이성을 향한 그 열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틀어주면은 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합니다. 죽게 하면 살기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목회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잖아요. 선교사로 가라면 다 내려치고 가잖아요. 청년들은 가요. 어른들은 못 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20대 청년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20대 청년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하자. 우리 남영유 권사님 바로 앞에 딱 보이시네. 20대 청년의 열정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치유는 물론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내면입니다. 내 내면에 얼마나 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인생에 딱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모든 치유와 치유의 예방이, 상처의 예방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또 제대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깊게 알아갈 것인가? 어떤 것은 행동해야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을 실제로 실행해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이것을 행해 보아라. 그러면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어떤 목사님이 쓴 간증문을 아주 재미있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남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하루는 정상적인 사람이 이웃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그 교회를 찾아왔더래요. 그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스러운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가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우리 집 돼지 5마리가 돼지 우리를 그냥 파괴하고 나가서 이웃집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이웃집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때를 쓰는데 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합니다. 보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 정말 곤란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해답을 말했어요. 돼지를 다 줘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겁이 나더래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따를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 말을 따랐겠습니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따랐어요. 이제 제대로 해답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목사님 말을 따른 거야. 그래서 그 돼지 5마리를 다 준 거예요. 그 돼지는 전부 다 암돼지, 새끼를 뵌 그런 암돼지였어요. 그거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가을이 됐어요. 한 5개월 흘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얼굴에 만면의 웃음 띄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또 목사님 또 상담할 내용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이번에는 그 옆집 사람이 그 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횡재했습니다.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기서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 목사님 말씀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따른 거야. 따랐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그 사람이 또 목사님 찾아온 거야. 목사님! 정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돼지 20마리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웬 돼지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자네가 정말 우리 집 소 7마리가 자네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오면은 당연히 소 7마리를 다 달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어제 밤새 내내 한숨도 못 잤네. 정말 내가 잘못했네. 이 돼지 20마리는 내가 자네 돼지 5마리와 그 배에서 나온 그 새끼 돼지까지 다 합쳐가지고 20마리가 됐는데 그 안 이렇게 다 키운 돼지를 자네에게 주네. 나를 용서해 주게나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소리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보상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특히 그 하나님이 채워주심, 그런 교훈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실행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채워주시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또 제대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의 위력을 더욱더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으로 위대해요. 위대하다 하는데 왜 그러면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인가?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터치함을 주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잉크와 종이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죽어있는 잉크와 종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역동성이다. 다이내믹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내믹스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역동성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을 내가 전파했을 때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모든 심령 위에 다 맺혀져 가지고 꽂혀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터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터치가 다른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하게 터치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말씀은 수술용 칼과도 같습니다. 방금 칼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리한 칼.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정말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우리의 쓴뿌리라는 것이 20대 30대 돼서만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상처와 쓴뿌리들, 그것까지 우리 성경 말씀은 다 알기 때문에 개인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수술용 칼처럼 그 나쁜 것들을 다 도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성형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성형.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형 수술.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찜질방 같은 거 많이 간 것 같은데 요즘은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성형 수술을.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만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성형이 돼야 돼요. 육체의 성형은 어디서 합니까? 병원에서. 마음과 영혼의 성형은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운행하면서, 성령의 말씀이 운행하면서 개인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본질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엑스레이와도 같습니다.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엑스레이가 딱 지나가면 다 들춰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 그 벽 속에 숨어있는 그 독사와도 같은 쓴뿌리와 상처들이 말씀의 엑스레이가 쫙 지나갈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효과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녹아져야 한다. 여러분들 약을 드실 때 약이 보통 캡슐에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캡슐에. 그 캡슐을 난 몰랐는데 그게 돼지 기름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캡슐이 녹아서 없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약이 내 몸속으로 탁 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그런 수준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면은 그 말씀의 캡슐이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영혼 속에서 녹아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녹아질 때 내 몸속에 있는 그 시커먼 것들, 내 쓴뿌리들, 내 상처들이 그 성경 말씀의 약효로 인해서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쓴뿌리나 또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쓴불의 독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서 첫째로는 그분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행동해야 할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서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